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찬양합니다. 찬송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38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처럼 시원한 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안녕히들 주무셨죠? 새벽에 나오면서도 참 선선하다,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온이 한 22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엔 또 30도를 웃도는 날씨를 보이겠지만 그래도 가을이 오고 있구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에 참 기쁨을 누리는 복이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또 기도하는 자리에는 모두들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바닷속 깊은 곳 그 시면을 네가 아느냐, 또 땅의 넓이를 아느냐, 또 광명과 흑암에 대해서 너 얼마나 그 근원에 대해서 아느냐, 또 우박, 바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홍수와 우레, 이제 천둥이죠, 번개의 그 근원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이제 그 길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그랬어요. 홍수, 이번 주에는 참 이 단어만 들어도 속이 상하는 그런 그 표현인데,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려오는 길을 누가 만들었으며 우레, 천둥소리와 함께 번쩍거리면서, 이제 이게 하늘에서 번쩍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딱 치는 그런 그 느낌, 그래서 이것을 길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홍수의 길, 천둥의 길, 번개의 길, 너 그 길을 네가 아느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아느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창고에다가 천둥, 번개, 뭐 비, 바람 다 이렇게 담아두셨다가 이 땅에 이렇게 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길들을, 그것이 내려오는 길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욥에게 물으십니다. 마치 이 홍수와 번개가 고속도로를 타고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 연결하는 그 길을 누가 만들었겠느냐라는 거죠. 이 욥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뭐 과학적으로야 고기압이 원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고기압이 너무 약해서 저기압이 이걸 비구름이 밀어내 가지고 계속해서 이 비구름이 이 한반도 땅에 중부 지역 그 위에 머물러 있던, 우리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예측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모든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26, 27절에 보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혹은 이 초목이 무성한 그곳에만 비가 내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황무지에도 비는 내립니다.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그곳에도, 광야에도 비는 내립니다.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곳 황무지에 내리는 비는 헛된 비일까요? 그냥 공연히 쓸모없는 비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황무지에, 광야에 내리는 비로 그 물기를 촉촉히 머금고 그거로 인하여서 연한 풀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연한 풀들이 자라나야 광야에 거주하는 짐승들도 먹고 또 새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이 메마른 광야나 황무지도 기억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베푸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광야의, 사막의 이 생물들은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도, 또 저기 들짐승도, 하늘의 공중의 새도 모두 다 돌보시고 가꾸시고 아주 세심하게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황무지에도 비를 내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창조 역사와 관련된 질문은 계속되는데 28, 29절에 보면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비와 이슬방울, 얼음, 공중의 서리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기보다는 이 표현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으셨습니다. 비나 이슬과 얼음과 서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낳았느냐? 내가 낳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아버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슬방울에도, 저 내리는 비에도, 저 얼음과 서리에도, 저 들짐승들에도, 저 새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해가 아니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만의 아버지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 함부로 대한 결과가 이 기상이변, 기후변화, 인간들이 다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질문 이후에 또 하나님은 그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말씀하시는데 30절을 보면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사실 여기서 이 바다는 진짜 이 바다라기보다는 아주 큰 강을, 갈릴리 호수를 사람들이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면이 얼어붙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땅은 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얼음을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얼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아주 희한한 그
신비로운 그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혀 제 마음대로 막 움직일 것 같은 그 물들도 하나님께서는 탁 얼어붙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없는 땅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땅과 그 모든 것들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자연 만물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요. 또 황무지에도 꽃을 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황량한 삶 가운데서도 꽃을 피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물난리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방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비 피해를 입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황무지에도 물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따뜻한 세밀한 은총을 통하여 잘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마른 땅을 기름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도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아주 멋지게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황무지에, 그 메마른 광야에도 쓸데없이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이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한 풀들을 위하여, 그 들짐승들을 위하여 그 땅을 촉촉히 적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은총, 이 세상 모든 만물 다스리시고 그것을 나게끔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이 되어 가정에서 또 꼼짝도 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답답하고 또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힘들 터인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기회 속에 이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회복되고 일어나는 귀한 우리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기도회로 성전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금 깨어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